87쪽 정도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절 말씀인 만큼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6년 11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었던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렸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은 15달러라는 가격표가 매겨진 돌멩이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그냥 돈이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던 거예요. 이게 보석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사파이어 원석인 것을 알았는데 이걸 15달러에 파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15달러입니까? 이 주인이 살짝 눈치를 보더니 비싼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주 10달러에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10달러에 사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 산 거죠. 근데 이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그 사파이어 원석을 깎아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팔아서 번 돈이 얼마냐? 무려 22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억 정도. 10,000원에 사가지고 26억을 벌었으니까 아주 수지 맞은 거죠. 이 사파이어 원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은 이걸 10,000원에 팔고, 이 사파이어 원석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은 그 원석을 10,000원에 사서 26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그 가치를 모르고 10,000원에 팔았던 그 주인처럼 인생을 가치 없게 살아요. 하지만 그 진가를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26억이 아니라 2,600억짜리 인생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 당신을 물질적인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을 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옆에 분들 보이시면서 당신은 얼마나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받겠습니까? 나가서 이게 돈 버시면 얼마나 버세요? 이 물질적 가치를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 팔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글쎄 우리 교통사고 나가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요? 한 2억이나 3억 받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가치를 보면 나 자신은 참 내세울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뺄 게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물질적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벗은 몸으로 무덤가에서 그 벗은 몸으로 무덤가에 살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 숫자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성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군대 귀신을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 안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돼지떼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0마리면은
요즘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할 때 가장 맛있는 돼지가 한 60kg 정도 되는 돼지입니다. 이게 가장 식감이 좋은데 60kg 되는 돼지를 한 마리 출하할 때 보통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시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마리당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이 2,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빨리 계산하는 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 얼마? 10억. 아, 역시 우리 박종원 집사님 돈 계산은 또 빠르시네요. 10억. 한 사람의 이 귀신 들림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의 값어치를? 얼마? 10억. 한 사람 정신병을 고칠 수 있으면 10억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인간이냐? 온 천하가 귀하냐? 아니면 너희 생명이 귀하냐?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생명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그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값어치는 얼마냐? 예수님의 생명 값어치,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이나 우리 값어치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와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지구에 온 생명체를 지으시고 물과 산과 바다와 그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왜 인간을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그리고 죄인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는 값진 존재다. 나는 오배다. 나는 존귀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43장에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오배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에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즐겁다. 나는 네 얼굴만 봐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에도 안 갔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를 본다면요, 나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뭔 줄 알아? 너는 내 노예야. 너는 네 목에는 개목걸이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나는 너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박가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40년 동안을 자신이 소아마비에 걸린 줄 알고 고통당하면서 살았어요. 2살 때 다락방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이제 뼈가, 이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 몇 가지를 들어보더니 아, 이건 소아마비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은 소아마비입니다. 이 아이는 소아마비입니다. 사실은 관절이 좀 어긋난 것 뿐인데 소아마비인 줄 알고, 관절이 어긋난 거면요 다리를 빼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걸 모르고 소아마비인 줄 알고 40년 동안을 소아마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는 학교를 다니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놀리는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오면요 뒤에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흉내는 놀리는 거예요. 친구도 없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42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리만 빼서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퇴원할 때는요, 세상에 다리 빼가지고 넣으니까 정상이 돼가지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의사의 잘못된 진단에 속고 살았던 거예요. 몇 년을? 40년. 사탄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미국에 빅터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의 그 트릴러 속에서 살았던 이 빅터라는 어린아이는 말도 어눌하고 주위가 산만한 아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한 번은 그 초등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요, 이 빅터의 IQ가요 몇이 나왔냐? 173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는 도저히 173이 아니고 실수인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했냐? 빅터, 이 IQ는 73. 아들이 까달리면서 아이고 저 바보 73, 돼지 IQ. 빅터는 자신이 정말 바보인 줄 알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는 그 공업사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사실 빅터는요 남이 풀 수 없는 아주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도의 천재적 재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애플리사라는 그 회사에서요 큰 광고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빅터는 그 단번에 풀어버린 거예요. 애플리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맨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Q 150 이상 되시는 천재들의 문제. 빅터는요 맨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바보인 줄 알고 살았냐? 17년 동안. 무려 17년 동안을 자신은 바보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중에 학교에 찾아갔어요. 하도 억울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기록부를 보니까 IQ 검사 결과 73이 아니라 173.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니요. 그건 거짓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 말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존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하늘과 저 하늘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권세는 누구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고 누추한 거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쓸쓸하고 버림받은 바보도 쓸모없는 폐인도 삼류 인생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장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사탄에게서 지나가라.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감만큼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사탄마귀의 유혹과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멀쩡고 유추한 거지도 아니고,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도 아니고, 쓸쓸하고 머리맞은 바보도 아니고, 쓸모없는 팽이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왕같은 지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기억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잠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 나의 존재, 세상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신 우리도 아까운 왕같은 지사장의 존재,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으신 만큼 생명을 버리신 만큼 나를 존귀하고 성탄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상상밖에 후회도 아니고 죄와 상관세에 없는 도움이 일사랑도 아니고 쓸데없는 핀도 아니고 거짓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게 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아들임을 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힘이 큰 능력을 주시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일 뿐이지.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뭐냐? 바로 우리가 무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는 거꾸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인생,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아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선교를 하려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일이 진행되지가 않으니까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신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데 꿈속에 암초가 보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암초가 보이니까 그 암초에 자기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노를 저어서 겨우 암초를 피했는데, 세상에 그 암초를 피하는 순간 암초들이 수백 개가 앞에 쫙 널려져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딱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암초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을 높여주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암초를 없애주랴, 물을 높여주랴.
어떻게 답해야 돼요? 물을 높여주면 암초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승교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물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물이 높아지는 순간 암초는 사라져버립니다. 삶과 환경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강이 넘치도록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강이 넘치도록 솟아나면 그 물은, 그 성령의 물은 강물이 되어서 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삶과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불쌍하고 처량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정치인 여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모진 매를 맞고, 어떻게 매를 맞냐, 여름에 이제 봄날 다리 밑에서 개를 패듯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이게 맞을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매를 맞은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슬에 묶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던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니, 복음을 위해 스티그마, 고난의 흔적을 주시니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땅을 진동시켜서 우물을 열어주시고 사슬을 풀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나가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대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사도바울이 나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간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온 식구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집이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 인생의 암초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전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뭐죠? 바로 성령.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셨을까요? 너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원어로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힘이에요.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니까 내 주먹이 깨집니까? 내 주먹이 깨지죠. 주먹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이 불가능했던 일이 다이나마이트를 바위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위가 폭파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맡겼던 것이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2달 만에 어떻게 바뀌냐. 베드로가 2달 전만 해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50일 후에, 6월절 후 50일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딱 재판관 앞에 70명의 재판관들이 딱 베드로를 앞에 놓고 너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협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 면할 수 없다. 죽을 테면 죽여봐라.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던 그 일이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멸망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성벽 재건, 그 나라의 회복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나라의 회복, 가정의 회복, 내 사업의 회복, 그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성령을 받고 가장 처음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공부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업도 실패해서 일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했다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했다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한 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과 사업을 이기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성령이 주신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환난을 완성하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십시오.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 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걱정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주목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뚜기같이 일으켜주시고 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꿈꾸며 시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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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주신 하나님 이전에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던 일이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했다 말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우리가 10,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2,600억 아니 26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권능받아 역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